여호수아서 9장의 내용은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를 속이다입니다.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과 베델성까지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자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거주하던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옷이나 양식을 꾸민 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조약을 맺자라고 청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의심하자 자신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심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래된 떡과 곰팡이가 생긴 양식, 또 찢어진 가죽 부대와 신발을 보여주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난 뒤에야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가나안 성읍을 공격해야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성읍은 공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왜 거짓으로 자신들을 속였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가나안 땅의 주민을 멸하라는 명령을 듣고 두려움 때문에 속이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연상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잔혹함과 무자비함입니다. 자, 이는 신명기 7장의 말씀 때문인데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의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고 어떤 예외나 조금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듯 보이죠. 그래서 종종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자신의 과격하고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데 쓰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섭고 무자비하게 싸우시니 나도 그렇게 싸운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런 생각에 제동을 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의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자신들을 가나안이 아닌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속인 겁니다. 자, 결국 둘은 하나님 앞에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뒤늦게 기브온 사람이 가나안의 주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맺은 조약 때문에 기브온의 성읍을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는 이전에 아간의 일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벌도 징계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기브온 사람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 삼아 주시죠. 자, 이러한 전개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도 가나안의 주민들이니 진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거짓말로 속였으니 더더욱 무섭게 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기브온의 거짓말에 넘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모든 것을 예외 없이 진멸해야 한다는 신명기 7장의 말씀과 더불어 화평에 화답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들을 살려주라는 신명기 20장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내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또 들으려고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멸의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서 붉은 줄을 내건 라합을 위해 그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또 두려움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 삼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려내야 할 라합과 기브온 사람은 누구일지 늘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도움을 요청한 기브온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색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일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아도니색은 주변에 있는 4명의 왕들에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자라고 하죠. 그렇게 가나안의 5족속의 연합군과 기브온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브온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 조약을 근거로 도움을 요청하죠. 다음으로 7절부터 43절까지 도움에 응답한 여호수아입니다. 기브온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길갈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밤을 새워 기브온에 도착했고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큰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죠. 싸움을 걸어왔던 가나안의 5 왕들은 막게다굴에 숨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는 5 왕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단 후에 그들이 숨어있던 굴 안에 다시 던져 놓습니다. 막게다를 점령한 여호수아는 림나와 라기스로 향해 남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에글론과 헤브론 그리고 드빌까지 점령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대부분의 땅을 점령하는 쾌거를 이루죠. 전투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처지가 못 되거든요. 앞서 9장에서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여 평화 조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던 기브온은 결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묘한 속임수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여호수아는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이유라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났고 많은 백성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간의 화친 소식이 퍼지자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배신자 기브온을 향해 진격한 것이죠. 자, 연합군의 이러한 진격 소식을 들은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거짓으로 맺은 조약을 근거로 뻔뻔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이 기브온의 요청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정말로 놀라운데요. 조금의 고민이나 지체 없이 기브온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길갈을 떠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대동한 군사의 규모입니다. 자, 억지로 적당히 보여주기식으로 동원된 군사가 아니고 모든 군사,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향하죠. 자, 그것도 쉼없이 밤새도록 말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행동이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여호수아는 애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에 없었던 싸움이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속임수 때문에 억지로 참전하게 된 전투였죠. 자, 적당히 생색만 낼 정도의 군사만 거느리고 느긋하게 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약한 지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도움의 길을 떠납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자원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도움, 대가를 기대하며 도움의 대상과 방법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도움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자, 그 정도 도움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오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조금은 무리가 되는 이 기브온의 요청에 흔쾌히 응답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무모해 보이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도움의 결과가 무엇이죠? 기브온을 돕기 위해 왔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남부 지역과 서쪽 평지 또 산비탈에 있는 모든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려고 출발할 때만 해도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겠죠. 여호수아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얄밉고 심지어 괘씸하기까지 한 기브온을 도왔을 뿐인데 그 결과는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이 나죠.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도우면 주가 도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그를 힘껏 도우면 도리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또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갚을 것 없는 이웃을 향한 도움의 길을 떠날 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힘껏 돕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향한 주님의 도우심도 시작되었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기브온 주민과 같은 이웃들이 있나요? 나를 속이고 곤란하게 하고 내게 도움은커녕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돕기로 했다면 힘껏 돕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를 도우면 주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정복하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북부의 하솔 왕 야빈이 듣게 되고 야빈 왕은 주변 성읍의 왕들을 불러 연합군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메론 물가라는 곳에 모여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메론 물가에 있던 가나안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6절의 말씀처럼 연합군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지방에서 가장 큰 힘을 자랑하던 하솔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가 만연한 가나안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헤렘, 즉 진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23절까지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산지와 네겝 전 지역, 고센의 전 지역과 서쪽 평지,
아라바와 가나안의 북부 지방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점령했습니다. 단 이스라엘 자손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인 히위 족속, 그리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만은 남겨두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가나안 전쟁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전쟁의 큰 원칙은 바로 헤렘이었는데 진멸을 뜻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죄의 모습과 흔적들을 깨끗하게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헤렘, 즉 진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쟁을 하면 전리품과 포로 등을 취해서 점점 몸집을 불리고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 힘이 있어야 전쟁을 지속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매번 진멸해야 했기 때문에 포로를 취할 수도 전리품을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죠. 자, 그런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멸하여 바쳤다고 나오는데요. 자, 이어지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아낙 사람들을 남겨둔 세 군데의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입니다. 다른 곳에 있던 아낙 자손들은 전부 진멸했는데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에 있는 아낙 사람들만은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약간이라는 의미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아주 약간만 남았다는 것이죠. 자, 왜 진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전쟁의 막바지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세 곳은 그냥 포기한 것이거나 아니면 보기에 정말 작고 힘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둬도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두었거나 자, 이유가 뭐가 되었든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그치고 또 땅을 분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참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남겨두었던 이 세 곳이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역사에 큰 치욕을 안겨주는데요. 먼저 가사에서는 후에 사사였던 삼손이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가드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아스돗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전쟁에서 남겨둔 아주 작은 새 성읍이 불러온 결과였죠. 자, 분명히 여호수아 당시에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남겨둔 작은 새 성읍이 불씨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큰 치욕을 안겨준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의 결과는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였다는 것이죠.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을 남겨둔 건 여호수아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순종이, 그 작은 타협이 훗날 엄청난 결과로 이스라엘을 곤란에 빠뜨리죠. 자, 혹시 이런 이스라엘의 작은 불순종과 타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나요? 우리 삶에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작은 죄의 씨앗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죄를 그냥 두어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성공적이라면 더욱 경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도 있기 때문이죠. 그 작은 죄의 씨앗이 훗날 우리의 삶을 삼키고도 남을 만큼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방치하고 있던 작은 죄의 씨앗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2장부터 19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2장부터 13장 7절까지 전쟁이 그치다입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거둔 승리에 대해 나오는데요.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으니 모세가 차지한 땅은 요단강 동편의 땅들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죠. 이어서 여호수아의 승리에 대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넜으니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점령하지 않은 땅들까지도 분배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요단 동쪽 지역을 분배하다입니다. 요단 동쪽 지역을 받은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 나머지 요단 서쪽 지역을 분배하다입니다. 요단 서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의 반쪽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입니다. 자, 이 땅 분배에서 제외된 지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죠. 여호수아 13장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분량이 너무나 많고 여러 이름과 지명이 등장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해 보이지만 실은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땅 분배의 첫 번째 특징은 제비를 뽑았다입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받고자 해서 받은 것을 제외하곤 모든 지파가 전부 제비 뽑기를 통해 땅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본문 19장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는 무관하게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조금 더 수고한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준다거나 아니면 수적으로 더 많은 지파들에게 많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순전히 제비를 뽑아서 무작위로 땅을 받게 되었죠. 자, 중요한 건 누구도 제비 뽑아 받게 된 땅을 거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제비를 뽑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은 두 개의 지파인데 하나의 제비만 뽑은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개척하는 것으로 제비를 뽑아 나오게 된 결과에 결국 승복하죠. 상대적으로 더 좋은 땅을 받은 지파도 있었겠고 또 덜 좋은 땅을 받은 지파도 있었을 겁니다. 또 기름진 땅을 받은 지파도 있었고 또 척박한 땅을 받은 지파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결과를 부정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비에 뽑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 생각하고 받은 건데요. 자, 왜일까요? 이 가나안 땅은
인간의 탐욕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물로 얻게 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건 이 땅이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척박한가 비옥한가 넓은가 좁은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들보다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여러분, 땅을 삶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무관하게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나는 어떤 집에서, 어떤 외모로, 어떤 성격과 어떤 가족들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봐야겠다 라고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의 삶은 모두 제비 뽑아 받은 것처럼 무작위로 내 뜻과는 무관하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상한 머리를 갖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아무리 외우려고 노력해도 외워지지 않는 머리를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되죠. 재산, 외모, 학벌, 성격, 운동신경까지 모든 것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비교하죠. 자, 누군가가 이 비교의 비는 비참할 비에 또 교는 교만할 교라고 말했는데요. 이 비교하다 보면 만족이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비참해지고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을 만나면 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고 내게 주신 삶이라고 믿는다면 똑같은 삶이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이 조금 더 척박하고 좁고 볼품없고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내게 주신 삶이라고 믿는다면 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위에 선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 있던지 그곳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땅 분배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각 지파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은 정복이 끝난 평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전쟁의 땅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정복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 땅들까지 포함해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복해야 할 적들과 땅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이 땅을 한번 삶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든 전쟁이 끝난 천국의 삶이 아니죠. 여전히 정복해야 할 수많은 적들과 죄들이 존재하는 전쟁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죠. 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지파들은 분명히 몰아내야 할 적인데도 몰아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욕심과 게으름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살펴보면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 있으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편하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종을 거느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더 편해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우리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없애지 못할 때가 있죠. 물질을 탐하는 마음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런 욕심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종으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땅 분배의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분배된 땅이 어떤 땅이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매 순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정복되지 않은 땅을 주셨다. 분배를 받았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았죠. 우리의 삶도 아직 정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교만과 음란과 탐욕과 게으름, 또 욕심의 죄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오늘보다 내일,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